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주제로 코스타월드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코스타 설립 이사장이신 이동원 목사님이신데요. 이동원 목사님을 마음 가득한 사랑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문이 텍스트가 좀 복잡하죠.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엄청나게 오래 살았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인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제가, 제목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사건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 둘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리켜 회심이라는 교리적 단어를 사용합니다. 컨버전. 우리가 뒤바뀌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과정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이것을 좀 더 여기 있는 젊은이들의 언어, 여러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조금 바꿔서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 만남이 성공하면 우리는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부부가 돼요. 그러면 평생을 부부로서 함께 살아갑니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미팅.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진지하게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만나면 그때부터 진짜 데이팅이 시작되죠. 데이트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결혼으로 이끌기도 하고 부부가 되면 평생의 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의 데이트. 저는 학생운동 간사였을 때 제 아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제 설교에 나쁜 습관이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저는 침을 많이 튀어요. 다행히 여기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옛날 이 강대상과 이 자리가 가까웠을 때 앞에 있는 학생들은 종종 제 침 세례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침례를 주는 침례교 목사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나. 근데 제 아내가 그 침 세례를 받으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침을 튀겨? 그러면서 설교를 들었대요. 그리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중학생이 지나서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그녀는 잘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대학생이 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로 살았습니다. 대학교 마지막 학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시집 오고 싶대요. 오라고 그랬죠 뭐.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부부의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 맨 처음 제가 침을 튀기면서 침새를 맞으면서 저를 주목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들의 눈과 눈이 스파크를 일으켰던 그 순간, 그 만남을 잊을 수가 없죠. 그것이 우리를 부부가 되게 했고 평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의 동행자가 되게 했으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창세기 5장 22절에 사람들이 보통 그대로 지나가는 것, 중요한 한 대목을 건너뛸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무두셀라를 낳은 후, 낳기 전이란 말이 없어요.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출생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우 중요한 전기,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근데 무두셀라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 근데 고대에서 한 부족과 또 다른 부족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지면 맨 앞에 서는 사람을 무두셀라라고 불렀대요. 무두셀라. 창 던지는 사람이 맨 앞에 서요. 그럼 상대방이 창을 또 던지겠죠. 앞에 사람이 쓰러지면 그 전투는 싸우나 마나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 창 던지는 사람에 부연된 고대의 중요한 단어의 뜻이 있었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끝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When he dies, judgment comes.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끝이 온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 유다서라는 한 장으로 된 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직전에 나오는 책이에요.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유다서 1장밖에 없어요. 14절에 보시면 저를 따라서 한번 읽으세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자, 아담의 7번째 손이었던, 자손이었던 에녹이, 따라서 읽으세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수만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다음 절 15절에 보시면 따라서 읽으세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께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예언하고 설교했다는 것이에요. 그 설교의 내용은 뭐냐? 심판이었어요.
무사람을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신다고.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행동, 모든 말을 낱낱이 심판하신다고. 자, 에녹이 드디어 어느 날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에녹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따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을 거예요. 자, 아버지 에녹은 그 다음부터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자, 무두셀라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아들의 탄생은 그 아버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를 각인시켰어요. 심판, judgment, 심판.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다시 성경을 보세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낳기 전이라는 말은 없어요. 낳은 후,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심판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에녹은 자기의 삶을 바꾼 거예요. 고친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에녹이 무두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매우 짤막하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에센스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죠. 우리는 잠언을 펼쳐 종종 잠언 3장 5절이나 6절의 말씀을 자주 읽고 암송도 하고 좋아합니다.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다음 절에는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그리하면 그가 범사에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이번 전체 중요한 주제가 소위 다원주의 세상에서의 그분의 주되심.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짖잖아요. 뜻이 뭐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짖나요? 종종 이렇게 바꾸어서 말해보세요. 그냥 주여만 하지 말고 주인님, 주인이에요. 마스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 우리는 만세 삼창의 영향을 받아서 주여도 삼창으로 부르짖죠. 주여, 주여, 주여. 괜찮아요. 근데 주여 이창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네, 주님이란 말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마스터, 마스터, 마스터.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보다 중요한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인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저 유명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뭐예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고 계십니까? 그분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아주 오래전 파리에서부터 이태리 로마까지 가는 유레일 기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만 짐을 하나 가지고 기차에 탔어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위에 조그맣게 짐을 놓는 칸이 있어 짐을 놓았습니다. 근데 앞에 앉은 세 사람 청년이 앉아 있는데 인상이 좀 평범하지 않아요. 인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의심이 갔어요. 앞에 세 청년에게 의심이 가는 그 순간부터
내 온 행동은 내 정신까지도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겠어요. 짐을 들고 갈 수도 없고 이 앞에 있는 세 친구들이 자꾸만 눈에 걸리는 거예요. 이 세 친구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행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한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해요. 인생 제대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Trust in God.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를 살고 계신가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은 불가능해요. 또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께 응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세미나를 온종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성경 읽으시면 돼요. 성경 펼치고 성경 읽으시면 돼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펼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듣고 내가 응답해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더 중요해요. 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이에요. 저 유명한 기도의 성자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도 기도할 때 한참 동안은, 여러 해 동안은 방황을 했대요. 기도하려고 딱 그럼 뭘 기도하지? 내가 먼저 뭘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이 소리 조금, 저 소리 조금, 이 얘기 조금 얘기하다가 기도가 흩어져요. 어느 날 그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배웠어요. 기도는 기도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응답할 게 생기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는 방황할 필요가 없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나는 응답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습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QT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고. 코스타는 코스타 제1회부터 처음부터 QT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내가 방황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에게 전도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었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주 신앙생활의 초기에 QT를 배웠어요.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은퇴하고 난 후에는 아내하고 같이 해요. 매일 아침 제 아내하고 같이 QT를 합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 오늘 QT 속에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서로 말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QT를 배우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편 81편 8절에 보시면 나의 아들들이요 나의 자녀들이요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계속해서 들으라 하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 나중에 신약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2장과 3장에 보시면 7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는 거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그 음성을 듣고 나는 하루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루를 플래닝할 수가 있잖아요. 하루를 설계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주님과의 동행을 원한다면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세 번째 이것 없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시다. 구약의 아모스 3장 3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고서야, 뜻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할 수가 있느냐. 부부가 잘 살다 갈라져요. 뜻이 맞지 않아서 그렇죠. 뜻이 맞지 않아서.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할 수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생각할 때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이 내 뜻을 맞춰주시기를 기대하죠. 아니에요. 아직 기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진짜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주인의 말을 듣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앤드루 모레이는 이런 말을 늘 강조해서 즐겨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학교에 입학한다. 그 학교의 이름은 순종이라는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 우리가 평생 동안 배우는 단일한 레슨, 순종의 레슨이다. 순종의 레슨.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대요. 예수님도 순종을 학습했대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순종을 배워야 할까요?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다, 교회에 얼마나 출석했다,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동안 얼마큼 순종을 배우셨나요? 따라서 하세요. 순종을 배우지 못하시면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잡종이십니다. 순종 배우지 못하면 뭐라고요? 잡종이에요. 진짜 순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자, 우리는 로마서를 좋아합니다. 특히 로마서 12장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로마서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 자, 로마서 12장이 시작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예요?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다음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고 그 뜻을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순종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루하루 순종을 배우고 계십니까? 내가 작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익숙해지셨나요?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가식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속이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실현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뜻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신앙생활의 전 과정은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 나가는 프로세스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의 뜻을 향해서는 No, Nine.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한 옛 설교가가 한 말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최고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최고의 지식, the greatest knowledge is to know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The greatest achievement is to do the will of God.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배우지만 여러분이 배워야 할, 알아야 할 최고의 지식, 가장 중요한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최고의 성취,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생애의 극치,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도 육신으로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이 좋으실 수는 없죠.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니까. 그는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절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드린 놀라운 고백,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분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완수하십니다. 저는 2주 전에 전주에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전주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 교인들이 한 70개 교회에 흩어져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사흘 저녁 전북대학 안에 있는 전주 시립체육관에 사흘 동안 집회를 했어요. 저는 전주에 내려오면서 호남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책도 읽고, 또 최근에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사적지를 많이 정비해 놓았습니다. 예수병원 같은 데 가보면 또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거기에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선교사들의 흔적을 쭉 한번 찾아다녀 봤어요. 특별히 저는 한 선교사에게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남을 선교하기 위해서 애썼던 분 가운데 7사람이 있어요. 7 파이오니어 미셔너리, 호남에 찾아갔던 7분. 우리 한국 땅을 맨 처음 밟았던, 정식 선교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밟았던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1885년에 제물포 항구를 밟았던 아펜셀러와 또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들이 이 땅에 와서 6년이 지나갑니다. 언더우드가 6년이 지나고 안식년을 받았어요. 자기 고향 미국에 갑니다. 그리고 미국 남쪽 버지니아, 플로리다 일대를 여행하면서 교회들마다 찾아가서 언더우드가 이런 호소를 했대요. 지금 복음을 갈망하고 있는 저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거기에는 서울의 몇 명의 선교사들, 평양에
한 줌의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충청도에도, 저 전라도에도 한 사람의 선교사도 없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7사람이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한국을 찾아와요. 3명의 남자 선교사, 그리고 또 다른 4명의 여자 선교사, 그분을 7명의 호남 시린 개척 선교사라고 불러요. 그 중에는 전킨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가 있었어요. 전킨. 그는 맨 처음 군산에 갔습니다. 군산에 가보니까 버림받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고아원을 만들고, 고아들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학교를 만들어요. 영명학교, 학교를 만들어요. 또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야구를 가르쳐요. 야구. 군산 야구가 유명해진 것, 이 전킨 선교사 때문에 군산 야구가 역전의 명수, 군산 야구가 그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계속 병이 들어요. 자꾸 쓰러져요. 그러니까 선교부에서 당신 안 되겠다고 쉬엄쉬엄 하라고 그를 전주로 보냅니다. 조금 떨어진 전주에 가서 4km 이상은 절대로 바깥에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만 일을 하라고. 그러나 그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 자기의 따뜻한 손길과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나칠 수 없었던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시작하고, 금세 한 6개의 교회가 전주 주변에 또 개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졌어요. 43세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러지기 전에 그는 이미 3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즉시로, 하나들은 2달, 하나들은 2주, 3 아들을 그 당시에 풍토병으로 땅에 파묻어야만 했었습니다. 3 아들을 보내놓고 마지막 자기도 쓰러졌어요. 43세에.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위문을 하고 위로를 하고 힘을 내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 선교사가 이렇게 아프고 이래갖고 덕이 되겠느냐고 이렇게 해서 더 그를 아프게 만든 사람도 있고, 웃으면서 전키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사로 일하는 것은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나간 세월 동안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했고요, 지금도 행복해요. 마지막 숨을 삼키면서 정킨이 남긴 말, 행복해요 하나님. 왜요? 자기 아들 셋을 파묻고 자기마저 쓰러지면서 마지막 숨을 삼키면서 그가 남긴 최후의 고백, 하나님 행복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선 땅에 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젊은이들을 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개척했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이런 것을 가리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행. 저는 처음에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밀, 그것은 아들의 탄생이라고,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탄생이라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었던 메시지, 심판. 내 인생은 결국 심판된다. 창조주요, 섭리자요,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내 인생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내가 행한 모든 토해놓은 말조차도, 일과 말과 행동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낱낱이 심판된다. 심판의 레슨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 그 순간 에녹은 자기의 삶을 돌이켰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정말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에녹의 시대를 심판하셨을까요? 마치 비밀의 코드처럼 옛날 이 땅에 처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를 살았다고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는 본문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본문 속에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어요. 자, 무드셀라가 187살에 라멕을 낳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좀 내려오면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다음 절 이름을 노아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아들 누구예요? 라멕. 라멕의 아들 누구예요? 노아. 자,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살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 이런 게 계산이 안 되고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187살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살에 노아를 낳았어요. 187 더하기 182 얼마? 369지. 187 더하기 182 369. 369 맞죠? 369. 자,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라는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는 전체 수명 얼마를 살았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엄청나게 오래 살았네요.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69. 그러면 자, 무드셀라가 죽으려면 앞으로 얼마 더 시간이 남아 있어요? 969에서 369를 빼면 되잖아요. 얼마예요? 600년이 남았어요. 자, 이제 창세기 지금 5장 읽고 있는데 창세기 7장 유명한 노아 홍수의 장이에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저를 따라서 읽으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00세 되던 해 얼마? 600세 되던 해 저를 따라 읽으세요.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노아가 600세 되던 날은 무드셀라가 몇 살? 960.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지금 이해를 못 하십니까? 이거 사실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런 건 설교를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오늘 에녹의 동행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제가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뭐가 시작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약속 지켰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놀라운 비밀 하나를 얻게 돼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산 이후 성경 퀴즈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이거 맞추기 위해서 오래 산 것이 아니에요. 네, 그가 이 오랜 수명을 살았던 중요한 이유, 그가 늦게 죽을수록 뭐가 늦게 와요? 심판이. 그의 오랜 수명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그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정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이 참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베드로후서 여러분이 3장에 보면 이런 놀라운 비밀을 성경은 나중에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심판 이런 것을 예언했다가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실까요?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은 정말 없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가 오랫동안 참고 계셨던 이유, 그의 오심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 그것은 그가 늦게 약속을 연기하심이 아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 중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고. 여기 오래 참으셨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long suffering, 긴 고통. 하나님은 고통처럼 자신의 진노를 참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고 싶어 하세요. 이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어 하세요. 이 땅에 넘쳐나는 불의, 넘쳐나는 학대, 쓰레기 같은 인생들의 행위, 불의, 우리의 수많은 죄악, 우리의 속임, 우리의 불성실, 우리의 위선, 우리의 가면,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있는 이유, 우리를 향하여 참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을 그분이 기다리신다고. 오늘 밤도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밤도 그분의 진노는 이 땅을 향해 쏟아져야 마땅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기에는 너무나 악한 세상이 되었고 너무나 불의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고통하며 참고 계십니다. 당신 때문에,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당신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분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는 심판을 연기하시며 이 밤도 참습니다. 인생의 어느 날 심판이란 진리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 에녹, 내 모든 말, 내 모든 행동, 친구들도 모르는 나만의 위선, 감추어진 내 속의 비밀한 불의, 모든 악함,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God knows you.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행여나 혹시나 오늘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지 않을까. 오늘 밤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밤 회개하고 내 인생을 고쳐야 할 사람들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는 들락날락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장자기 사흘 만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몰랐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마스코스로 가는 길 도상에서 사울을 향하여 외치던 하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사람들 없을까요? 여기엔 교회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교회 나가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돌이키고 마침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났던 사울, 바울, 그는 이제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신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와 더불어 동행합니다. 교회는 나오면서도, 교회 생활은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었던 분. 아침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시는구나. 설레이는 가슴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God, day by day, 날마다 hour by hour, 매 시간마다, minute by minute,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제가 은퇴 후에 사역하는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철로역정이라는 순례길이 있습니다. 그 순례길을 걷다 보면 담을 넘어오는 두 사람이 있어요. 담을 넘어와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어요. 당신들은 왜 담을 넘어오고 계십니까? 이 두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나도 당신처럼 빨리 저 시온성에 새 예루살렘에 천국에 도착하고 싶어서요. 그러자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아무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저 천성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이 두 사람, 담을 넘어오고 있던 두 사람의 이름이 허례와 위선이에요. 허례 그리고 위선. 교인들 속에 섞여 길을 가고 있지만 거듭남의 체험이 없어요. 구원의 체험이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진지한 동행도 물론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사람들, 오늘 밤 어디에 계십니까? 코스타를 마무리하는 날. 코스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열려 있지만 대개 교회를 형식적으로만 나갔던 사람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천, name only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 이런 사람들이 코스타 와서 예수를 진짜 만나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고, 나는 코스타를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을 잊을 수 없어요. 시카고의 위튼 대학에서 한날 수양의 마지막 밤, 그때도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콜링을 했어요. 선교사 콜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나가서 고국에 보답하고 한국의 정치, 교육, 여러분을 필요하고 있는 그 많은 곳에 들어가 여러분의 헌신 필요합니다. 그 한국에 나가서 조국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그것도 귀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사 자원들도 필요합니다. 제가 컬링한 한 마지막 밤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선교사 헌신을 했는데 끝까지 다 흩어졌는데 한 친구가 앞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더니, 목사님, 저 어떻게 하죠? 왜요? 저 이제 한국에
대학 교수로 다 직분까지 받아놓았는데 오늘 밤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저도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이 형제의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달라고. 얼마 후에, 몇 달 후에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저 한국 가는 대신에 몽골로 왔어요. 몽골로 왔어요. 그가 몽골에 오면서 썼던 책이 한국 교회에 큰 화제를 일으켰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네. 근데 한 3년 전에 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서울에 왔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왜요? 몽골에 제 사명이 다한 것 같아요. 저 인도네시아로 가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같이 기도했어요. 이용규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하버드에 학위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한 젊은이. 이것은 코스타의 많은 스토리 중에 하나의 스토리에 불과해요. 오늘 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교사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가정주부로서 가정에서 자녀를 잘 기르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날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내 인생 최고의 성공은 내가 무엇을 쟁취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받는 박수가 아니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섭리자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식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성공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약속하는 보화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라는 거. 우리가 그 스토리 다 알잖아요. 옛날 로마 시대,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식민지까지 앞에서 길 가다 두 사람이 만나면 인사를 하는 방법.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Caesar, Kaiser is the Lord.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시자가 주님이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My Lord is my Caesar. 나의 주님은 가이사이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Caesar is the Lord.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No, 아닙니다. My Lord is Jesus Christ.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잡혀요. 체포당해요.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고백. My Lord is Jesus Christ. 다원화 시대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의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세월이 변해도, 타임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My Lord is Jesus Christ.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코스타를 마무리하는 당신들의 고백이십니까? 그 고백을 붙들고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불 안 꺼도 괜찮아. 그냥 켜. 불 켜. 괜찮아. 이런 거 안 꺼도 괜찮아. 그대로 놔두고
우리 정직하고 실감 있게 한번 주님 앞에 결정의 시간을 갖자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와 찬양을 부르지만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이런 찬양 부를 수 없어요. 이런 예배 부를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 그곳으로 갈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나의 주님이 명하시니까 나도 복음을 듣지 못한 선교지로 갈 겁니다. 손 번쩍 들어봐요. 그런 사람들 한번 번쩍 들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명하신다면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앞으로 와요. 이 앞에까지 다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맨 앞에까지 다 뛰쳐나와요. 괜찮아요.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해요. 다. 이들은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또 하나의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외국으로 타문화권으로 나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이 땅에서 목양자가 되어 목회자가 되어 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나는 목회자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주십니다. 목회자의 인생은 대접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조금 우리 시대에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나갔습니다.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역경, 더 많은 냉소, 더 많은 비웃음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일꾼들을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손 번쩍 들어보세요. 이 앞에 하고 겹치는 거 괜찮아요. 일어서 오세요. 손 들었던 분들 일어서요. 자리에서 손 들은 사람들 일어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벌떡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면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고 살겠습니다. 한번 벌떡 일어나 보세요. 그분들도 좀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선교사나 목사는 결국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는 밖에 나가 목회하는 거고 이 땅의 목회자들은 이 땅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앉으세요. 복도에 앉아도 괜찮아요. 쭉 나오세요. 그러나 저는 오늘 밤 가장 중요한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오늘 밤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전 잘 몰라요. 예수님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진짜 만나고 싶어요. 저는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손 번쩍 들어보세요. 손 번쩍. 네, 앉은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번쩍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앞에도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일어서세요. 벌떡 일어서세요. 벌떡.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을 초청하는, 영접하는 기도를 제가 할 때 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와 같다면 따라서 하세요. 이미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이분들을 돕는 의미에서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셔도 좋아요. 아니,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저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세요. 예수님,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 중요한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들은 예수도 믿고 교회도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시나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계세요? 목사님, 그렇길 원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동행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 번쩍 손 들어보세요. 번쩍 다 일어나세요. 손 번쩍 들고 오른손 들고,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사오니 날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삶 바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나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교회 가서 목사님께 꼭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받아야 할 훈련을 꼭 받으셔야 돼요. 교회는 나오지만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이 없었던 분들, 큐티 훈련 꼭 받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동성 친구라면, 또 잘 아는 분이라면 동성 친구들끼리는 한번 이렇게 안아줘도 괜찮아요. 어깨에 손을 내고 제가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이 귀한 당신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 진정한 소원을 주께서 아십니다. 특별히 선교사나 목회자로 헌신한 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밤 참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은 사라질지어다.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진지한 신앙생활, 진지한 동행을 시작하게 도와 주십시오. 그 어느 날 오늘 밤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에녹이 무두세자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인생, 이 보배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네, 이제 조용히 기도하신 분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찬양팀하고 찬양 같이 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세요. 같이 찬양하시면서.